감사합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2010년 2월 달에 콜롬비아의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몸에 부패 방지용 약물을 몸에 바르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곽선희 목사님 친구분이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영안실에 자리가 없어서 그 냉동고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날 이분을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던 그분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병원 사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처럼 그 생명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몸이 정지됐다가 다시 전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예표일 뿐이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헬라말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사망을 했지만 그 몸으로 부활을 하되 신령한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생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 부활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부활에 관한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을까?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회의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냥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은 레위기 23장 10절 이후의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농사 지은 곡식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수확물 전체의 대표란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둘 모든 곡식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은 앞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 똑같은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20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산 생명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산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겠는데,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2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손댈 수 없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에 손대지 못하는 존재가 되니까 너희는 부활 몸을 가지고 믿고 당당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가정에 중환자를 신방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면서 병원에서 가면 특히 중환자실에 가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환자의 얼굴들을 보면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공포스러울까? 믿는 사람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려우냐? 그것이 끝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체포됐습니다. 그 다음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확인된 바는 아니겠지만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의 주홍사라는 사람은 양나라의 시인입니다. 왕이 그를 불러서 너는 하룻밤 만에 천자를 가지고 시를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처형하겠다. 이 사람이 천재이긴 하지만 하룻밤 만에 천자를 가지고 어떻게 시를 짓습니까? 밤새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인 거예요. 그것을 지어놓고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래서 천자문을 백두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한 가정 찾아갔을 때 신방했던 것은 우리 노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내일 신장암 수술을 한다고 갑자기 그 전날 문자가 왔습니다.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밤 9시가 넘어서 그 안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위로하고 하다못해 뭐 봉투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가서 신방을 했는데 병실에서 커튼을 쳐놓고 두 부부가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깰까 말까 하다가 기왕 갔으니까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신장암 발견이 됐는데 더 크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전에 두려움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수술 전 방금 전에 동의서를 쓰고 왔는데 수술하다 보면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써놓고는 동의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동의하면서 목사가 의사한테 그랬대요. 나한테 이런 거 쓰라 그러지 말고 당신 수술 잘하려고나 노력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모님은 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또 위로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있다가 왔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혀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죽음의 그늘이 들어와서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두려움이요 공포스러운 자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새로운 신령한 몸,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 채무자가 빚진 자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말을 해도 다 당해야 됩니다. 돈 갚고 난 다음엔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것, 채무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죄의 권세가 손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손댈 수 없는 생명의 부활, 더 이상 죽음과 죄와 율법이 우리를 시비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나도 역시 사망에 손댈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5년 동안 섬기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점점 이상해지니까 병원에 가 알아봤더니 피부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바짝 마르고 몰골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목사님 후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설교하러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입니다. 교인들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누가 오실 건가 기대를 했는데 나타난 사람이 항암 치료 때문에 뼈가 바짝 마르고 몰골이 형편없고 머리카락 다 빠진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참 훌륭한 설교지만 우리가 암 환자를 모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의하는데 어느 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을 모십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얘기가 오늘 설교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이 암 환자지만 우리가 단 한 주일이라도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청빙서를 보낸 겁니다. 이 목사님은 집에 와서 그 청빙서를 받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만 암 환자인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겠는가.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울면서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합니까? 예수의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실화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면 그때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자기도 모르는 담대함과 위엄과 기품이 반듯한 자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암이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 험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궁금해했고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니까 정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부활의 몸을 씨앗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땅에서 심으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을 때 땅에서 다 썩어버립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다시 똑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히든지 물속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조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조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가족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설명하는데 그겁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오줌을 싸는 게 이 초음파 영상에 잡힌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랍니다.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마치 물을 뿜듯이 쫙 싸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데 그걸 또 다시 먹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양수 안에서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 숨 쉬지 않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질식해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몸은 자기가 살아있는 세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몸은 우리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인 거예요. 우리 42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 우리 몸이기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도 그냥 통과하는 그냥 신령한 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합당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육신의 부활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얻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선교사님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동 회교국가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이분이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내가 순교하리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보다 아름다운 곳, 이 세상 어디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졌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명자지만 자기의 13살 난 아들과 9살 난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정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순교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13살짜리가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순교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대요. 감동이 됐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 이 땅의 몸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만 사모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분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는다면 결코 지금처럼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 몸은 본향을 사모하는 몸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썩지 않은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면 부활신앙으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이 우리 신앙 고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고 했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헤롯, 군중들 이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 죽이자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을 하고 그 재판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회가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주변에 모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질렀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카티스키온, 힘에 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권세자들, 군중들이 불법으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고 돌로 맞고 그리고 인봉한 다음에 끝이다 그랬어요. 진실과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불법만이 득세합니다. 세상에 정의와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음모와 불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맨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말은 예수 부활은 악을 심판하신 것이고 불법과 불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힘을 가지면 공의와 진실과 진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억누르고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 부활은 그 불의와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는 2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불법과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불의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와신상담이란 말은 장자기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가까이 있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왕이 오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오나라 왕 함녀와 세자들을 죽이고 오나라를 상당히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오나라의 둘째 왕자였던 부차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나라 왕이 되니까 가시와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았어요. 복수하리라고. 그다가 힘을 키워서 월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을 체포하고 그 부인과 그를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가 죽였던 오나라 왕 함녀의 무덤지기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월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구천은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나라를 합병시키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와신상담이라는 말이에요. 가시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가시 위에 자든지 쓸개를 핥으면서 그 쓰디 쓴 것을 맛보든지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겠다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힘센 사람이 정의요 법이고 그가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정의라고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불의와 불법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끊어지고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도 없으리라.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 이유는 오히려 악인의 날이 다가옴을 보셨기 때문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악과 불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와 합하면 안 됩니다. 명심보감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약인이 작불선하여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나 친필육진이라. 만약 사람이 나쁜 짓해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자를 사람이 해치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지금 악한 것이 득세할지라도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잠시 숨이 멈췄다가 회생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를 심판하신 정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이긴 자답게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부활된 몸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